말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었는데 기근이 심함으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거류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왔을 때에 자기 아내 사라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알기에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이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자는 그의 아내이다라고 말하며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니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기를 바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 때문에 무사하고 내 목숨이 당신 덕분에 살아남을 것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니 매우 아름다웠다. 바로의 대신들도 그 여자를 보고 바로에게 칭찬하였으므로 그 여자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갔다. 바로가 그 여자 때문에 아브라함을 후대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양떼와 소떼와 순아기와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기들과 낙타들을 얻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안을 큰 재앙으로 치시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했다. 네가 내게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왜 그 여자가 네 아내라고 내게 알리지 않았느냐? 왜 그 여자가 내 누이라고 말해서 내가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이제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거라. 바로가 신하들에게 그에 관하여 명령하니 그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보냈다. 아멘. 1절로 9절까지의 내용하고 10절로 20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9절까지에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마침내 해서 잘 들어가서 순종했고 거기 가서 하나님께 이제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르면서 예배를 드릴 만큼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 굉장히 희망차게 이제 울려난 그러한 이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로 20절에서는 그런 이제 이 복의 통로로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기근이 되니까는 너무 심하니까 여기서 살아남기가 어렵겠다 하고 이제 비옥한 땅을 가진 에집트로 내려가서 거기 가서 살자 하고 이제 에집트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쁩니다. 예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탐내가지고 뺏어갈 것이 분명하고 뺏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자기는 죽일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 사라에게 내 누이라 합시다. 사실은 이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이복 여동생입니다. 이복 동생이요. 그러니까 누이라 해도 될 만한데 그러나 자기의 생명이 위태하니까 누이라 해라. 아내라 하지만 누이라 해라.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바로에게 불려갔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치십니다. 어떻게 치셨는지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랬는데 그것을 바로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때리신 것이다.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때리신 것이다. 그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리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뭘 잘못했냐 해서 그 누이라 한 것을 알고는 아내를 데리고 가거라 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놓고 실수하는 아브라함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오해하고 또 나도 실수해도 괜찮겠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실수를 정당하면 안 됩니다. 정당하지 않기로 하고 들으세요.
내가 실수한 걸 정당하면 안 돼요. 정당하지 말고 들으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 믿음, 정말 이렇게 참 믿음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참 믿음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자, 그럼 또 질문을 합니다. 참 믿음은 흔들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믿음은 흔들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믿음은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여러분들이 죽은 나무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죽은 고목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마네킹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여러분, 실수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산 사람은 다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움직이게 되어 있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흔들려요. 살아있는 믿음은 흔들리고 실수합니다. 죽은 믿음은 사실은 죽었으니까 흔들릴 것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실수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하나님 일으켜 세운다 그래요. 7번 넘어진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주 넘어진다. 실수를 자주 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 실수하고는 아이고 나 또 실수했다 하고 여러분들 그냥 엄청나게 그냥 가슴을 이렇게 때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잘 하시는 겁니다. 실수하면 우리가 가슴을 쳐야죠. 그러나 내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여러분 이제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너무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것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용서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7번씩 70번이라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7이라는 수는 성경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냥 무한수예요. 무한수.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용서를 받되 무한하게 용서를 받아야 할 것이 우리예요. 용서를 무한수로 받아야 된다 하는 사실은 우리가 허물이 실수가 무한대로 많다는 거예요. 7번 넘어진다. 그 말은 많이 수없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죽은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죠? 사실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보면은 지금 이 말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흔들린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의심하게 돼 있다 그랬어요. 의심하면서 믿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바람에 막 흔들리죠. 흔들리면은 그런 말면서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아십니까?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아세요? 2가지 결과가 옵니다. 하나는 뿌리가 점점 더 깊이 박혀요. 뿌리가. 바람이 불면 뿌리가 더 깊이 박혀요. 선영아, 생물과. 그렇지. 알아 몰라? 또 이제 바람이 불러서 흔들리면은 이 나무의 뿌리에서 나무의 가지, 저 높은 가지까지 수액이 잘 공급이 됩니다. 공급이 돼요. 나무가 흔들려야 수액이 위로 공급이 돼요. 저 꼭대기까지 공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무의 수액이 공급되는 원리를 여러분 이제 가지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 운동이 이거의 운동이에요. 이거 운동. 무슨 말인지 보여요? 이거 운동. 이렇게 흔들면은 피가 이렇게 멀리까지 몸에 멀리까지 이렇게 뻗어가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펌프 운동이에요. 이렇게 흔드는 거, 흔드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흔들려야 뿌리가 더 견고해지고 흔들려야 영양 공급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나무 전체에 올라가요. 공급이 잘 돼요. 더욱 활발하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의심하면 안 돼. 말씀을 의심하면 안 돼. 창조적인 의심은 괜찮아요. 흔들리면 안 돼. 흔들렸다 일어서면 괜찮아요. 흔들리고 안 일어나면 안 돼요. 흔들리고 넘어져도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경유해서 가나안 땅까지 간 이 사실만 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믿음의 조상이 되게 충분한 믿음이에요. 복의 통로가 되게 충분한 믿음이에요. 인내와 순종의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근이 좀 심해지니까 그걸 못 견뎌요. 또 자기의 생명에 좀 위협을 느끼니까 겁이 덜컥 났어요. 겁을 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실수해요. 믿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실수해요. 참 믿음은 흔들려요. 흔들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실수 한번 했다고 그냥 넘어져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일어서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의심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의심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의심 속에서 답을 얻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 17장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늘 살펴보고 했다 그랬어요. 답을 얻어가요. 연구하고 묵상을 얻어가요. 아브라함 실수를 여러 번 합니다. 한두 번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여러 번 실수해요. 여러분 다윗, 모세 다 실수해요. 베드로 실수해요. 바울도 실수해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 칼빈의 경우도 실수가 많아요. 성질도 급해요. 여러분 칼빈 성질이 좀 급했어요. 욱하는 성미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실수가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실수를 용서받으면서 그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고 그 실수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바로 참 신앙이에요. 그리고 참 성도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이 그것이 정말 그게 죄예요. 큰 죄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거든요. 실수한 것 때문에 집에 쫓아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야, 썩을 놈아, 꼴보기 싫다, 나가버려라. 쫓아내면 안 되잖아요. 또 이제 실수하고 나서, 내 엄마 아빠 얼굴을 어떻게 봐 하고 집을 나가버리는 녀석은 그건 아니거든요. 안 되거든요. 실수했을 때에 용서를 구하고, 실수했을 때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사랑이에요. 제가 지금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번 졸업반 학생들에게 60명이 졸업반인데 20명을 제시 치르게 했어요. 20명을 제시 치르게 했어요. 졸업반 학생들에게. 20명이나 되는 학생들에게 제시 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믿음이 없느냐? 아니요, 믿음 좋아요. 학생들이 성실 안 하냐? 성실해요.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제가 보기에 안 좋은 학생들이냐? 아니에요. 좋은 학생들이에요. 참 귀한 학생들이에요. 그래도 제가 제시를 치르게 했어요. 제시 치르라 그렇게 해놨거든요. 왜 그러는가? 실수를 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실수냐? 자기들 생각은 별 큰 실수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실수예요. 그래서 아무리 졸업반이고 착하고 평소에 참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도 실수를 제가 집어낸 거예요. 셋이해라. 그러나 또 실수한 그들에게 따뜻하게 조금만 더 공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실수했다. 그러나 실수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미워하거나 그런 것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말 항상 사랑한다. 그렇게 이제 따뜻하게 또 위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들 중에 두어 사람이 정말 고맙습니다. 자기들 실수를 이렇게 지적해서 고맙습니다. 그럼 어떤 학생은 사과 한 박스를 보내왔고, 어떤 학생은 불닭 이렇게 하여튼 닭고기예요. 그걸 해서 보내왔어요. 감사하다고. 자기 실수를 지적해서 감사하다고. 또 실수한 것을 인하여서 미워하지 않고 따뜻하게 위로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해놓은 걸 보면서 믿음이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를 반복할 수 있어요. 의인도 7번 넘어져요. 아니 7번씩 70번도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를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되고 실수 때문에 용서를 안 해도 안 되고 실수를 용서받을 수 있어야 되고 실수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실수한 것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수한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좀 흔들린 걸 인해서 낙심하면 안 되고 그걸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져야 되고 우리가 더 영양 공급을 더 잘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더 잘 성장해야 돼요. 실수를 통해 더 잘 성장해야 되고 믿음의 뿌리가 더 견고해져야 돼요. 그것이 나무가 보여주는 하나의 귀한 생명의 원리예요. 거듭 말합니다. 나무는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흔들릴 때에 뿌리가 더 깊이 박혀요. 흔들릴 때에 영양 공급이 가지까지 잔가지까지 잘 공급되어서 나무가 자라게 돼요. 잘 자라요. 뿌리는 견고해지고 잎은 자라고 줄기도 튼튼해져요.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생명의 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실수했는가? 실수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9절까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기도했다 하는 말 7절과 8절이 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수한 다음 13장 여러분 4절을 보면은 처음에 단을 쌓았던 곳으로 옮겨서 거기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10절로 20절 사이에서는 기근이 들었을 때에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기도했는가? 안 했어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어려운 일 있을 때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힘들면 힘들 때 오히려 그것이 기도해야 할 기회거든요. 기도해야 할 기회예요. 그런데 이 기도해야 할 그 기회에 아브라함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이 정말 복의 통로인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일을 쉬면 안 되는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것처럼 참 무서운 죄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위기를 맞고 어떻게 정말 이렇게 감당이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거든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시험이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함으로 그가 실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모세도 기도하지 않을 때 실수해요.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을 때 실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하기를 쉬면은 실수가 금방 이렇게 꼬리를 물고 나타나게 돼요. 기도가 실수를 끊는, 실수의 그 연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하나의 지혜요 방법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정말 조심할 것이 하나 있는데, 엊그제도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칼빈주의자들이 이제 갖는 오해, 또 칼빈주의자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다 보장돼 있다. 당연하다. 예, 여러분 집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챙겨주고 나를 보살피고 나를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아들 입장에서 맞지. 그거 봐, 재원이 맞다고 하지 않아. 아들 입장에서 맞다고 하지 않아. 아들은 당연한 걸 당연하고 생각해요. 그게 아들 녀석들, 아들, 딸들의 생각이요. 아니,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았으면 당연히 책임져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야, 이놈아, 네가 아들이면 더 열심히 해야지. 아들이 딸이면 더 열심히 해야지. 아들, 딸도 더 열심히 잘해야지. 더 열심히 잘해야지. 그것은 엄마, 아빠의 생각이에요. 당연하기는 당연한데, 야, 너 열심히 안 하면 콧물 없어. 내가 너 유산 줄 것 같아? 안 줘. 콧물 없어. 안 줘. 당연한데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당연하게 되려면은 정말 더 열심으로 아들로 잘해라. 내가 바라는 것은 당연하기는 당연하지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너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하는 게 부모의 입장이에요. 부모의 입장. 재훈아 글지. 얻어채. 그냥 야 썩을 놈 하고 또 공들을 차고 막 그래. 여러분 칼빈주의자들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을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 날 부르셨으니까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래서 내게 오는 날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 아버지께 내가 주신 자 하나도 잃지 않겠다. 예, 주님의 말씀이에요. 당연해요.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더욱 힘써서 믿고 더욱 힘써서 사랑을 해라. 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전심전력해라.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 두 쪽, 양쪽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칼빈주의 신학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것만 강조하고 더 열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그건 생각 안 해요. 지혈질은 안 해요. 지혈질은 안 하려고 그래요. 더 열심히 그것은 왜 우리가 그걸 해? 아주 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건 칼빈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당연하다. 예, 당연해요. 그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효다 생각해야 돼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해야 돼요. 재훈 알았지? 당연하긴 해. 그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면 그건 불효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당연하다. 하나님은 당연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더 열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이루라 하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 영어로 워크아웃이라는 단어예요. 워크아웃이라는 단어예요. 워크아웃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어떤 회사가 이제 파산되기 직전에 워크아웃을 신청해요. 그래 구조조정을 해요. 그러면서 자구 노력을 그냥 해가면서 힘써서 최선을 다해야 은행 채권단에서 봐주는 거죠. 그거 안 해봐. 그럼 채권단이 안 봐주거든. 야, 부도 처리해. 끝내버리거든요. 워크아웃 신청할 때는 자구 노력해야 돼요. 죽기 살고 자구 노력해야 돼요. 이 워크아웃은 또 단어가 권투 경기에서 쓰일 때는, 권투 경기를 두고 쓰일 때는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 선수로 데뷔할 때에 프로 데뷔하는 그 게임을 가리켜 워크아웃이라고 그래요. 재훈아, 생각해봐. 그 권투는 좋아하지. 프로로 데뷔할 때에 그 선수가 죽기 살기로 하잖아. 죽기 살기로. 시합에. 처음부터 그냥 막 죽기 살고 경기를 해요. 그것이 워크아웃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구원을 워크아웃해라. 그 말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이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가라. 그 구원을 우리가 잘 감당해 가라. 더욱 힘쓰라 그거예요. 그거 없이는 당연한 거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연말을 맞으면서 늘 생각하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의외로 나는 당연한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당연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건 당연해. 그러고는 열심을 내는 것을 게을래. 그럼 게으르고 악하다고. 악하고 게으르다 그래요. 악하고 게으르다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는 구원을 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괜히 기분 나쁘게 우리를 대할 수 있어요. 그냥 자식이니까 마지못해 해줘. 그럼 마지못해 해줘.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 기쁨으로 즐겁게 하는 거 아니고 아이고 이 썩을 놈 아들 아니면 내가 안 해줄 건데 아이고 꼴도 보기 싫은데 내가 해주긴 해준다. 그런 식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정말 좋은 이렇게 상을 받을 때에 기분 좋게 받고 기분 좋게 해드리는 건 좋지 않겠어요? 어찌 우리가 책망받고 매를 맞아가면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매 맞는 구원, 책망받는 구원, 그건 하나님도 우리도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게으르고 악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자녀 그건 참 때려주기도 못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또 이렇게 생각할 때 보면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이 바로왕의 경우 큰 재앙을 씌워서 수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미우나 고구나 자기 자녀에 대해 실수를 이렇게 또 수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실수를 수습해 주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 실수를 수습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더 깊이 감사해야 돼요. 제가 어제 감동받은 한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가끔 불후의 명곡을 보는데 어제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난 G.O.D가 영어로 God이어서 이 나쁜 놈들 왜 이렇게 G.O.D라 했나 하고는 조금 기분 나빴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는 G.O.D가 참 신실한 크리스찬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그 G.O.D의 노래를 부르는데
마지막 순서로 손승연이라고 하는 그 이제 신인 가수예요.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복음송을 부르더라고요. 복음송을 불러요. 복음송을 부르는데 그 가사도 좋고 또 혼자 부르는 거 아니고 자기가 신인 가수 때에 자기가 신인 가수로 데뷔할 때 자기 힘이 되어주고 자기를 잘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언니들을 4명인가 5명을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해가지고 5명이 같이 코러스를 하면서 노래를 해요. 근데 그 가사하고 그거 딱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찬양대를 데리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 7-8명 하고 한 10몇 명 정도 찬양대가 뒤에 딱 서가지고 마지막에 장식을 하던 거 보면서 제가 거기서 느낀 거 있어요. 뭐냐면은 그 노래 자체가 서로 의지해주고 서로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서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서로 손을 잡아서 서로 세워주는 그런 가사의 노래예요. 그런데 그 가사에 맞게 서로 이렇게 언니들이 나와서 이렇게 딱 해주고 또 뒤에 코러스로 나와서 딱 해주고 하면서 정말 멋있게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선수가 됐고 우승했어요. 정말 좋은 점수 우승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부른 노래 가수 이름이 신용재라고 부른 것 같던데 그 가수는 별로인 것 같은데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이제 한 여자 가수를 데리고 와서 같이 했어요. 그런데 가사가 어머님께라는 노래예요. 근데 그 이제 노래가 감동적인 거가 참 은혜 받았어요. 그 이제 이 G.O.D의 한 이제 멤버의 어머니가 그 가수를 키워줄 때에 뭐 식당도 하고 뭣도 하고 뭐 하면서 어렵게 하고 키웠더라고요. 박준영이라는 그 가수를 키워줬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바치는 노래예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은혜를 아는 것, 어머니의 은혜를 아는 것, 선배들의 언니들의 은혜를 아는 것. 이것이 참 사람의 도리다.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다. 은혜를 아는 것. 우리가 실수했을 때 실수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수습해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것.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실수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귀한 믿음이 있어서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축복해 봅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는 구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아버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아버지의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감당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가족들 안에서 서로 끌어주고 안아주고 밀어주고 뒷받침해주고 서로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주는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귀한 아버지 이 복을 우리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아는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실수할 때 주신 주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더욱 열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